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간구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무리고요.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이게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된 건지,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잘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험 들었다. 사실은 시험 들었다라고 쓰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읽는 교회만의 용어죠. 뭐 박 집사가, 우리 박씨가 없잖아. 그치? 박 집사가 시험 들어서 요즘 교회 안 나오잖아.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말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을 쓰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답을 내리고 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리를 시험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게 왜 이런 기도가 되는지, 그럼 우리는 이 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봅시다. 여러분, 시험을 뜻하는 이 그리스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단어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반대의 뜻인데도 문맥에 따라서 항상 문맥에서 살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요, 정반대로 써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뜻으로 써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테스트로, 어떤 때는 이제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총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이 강대용 교수님이 자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시험, 테스트와 사탄이 파멸을 의도하는 유혹으로 구분되지만, 그러니까 사용되는 단어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다 페이라스모스인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뜻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원래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 또 트레이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분과 얼마나 깊어지고 싶어 하는지 점검하고 또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똑같은 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러니까 늦둥이 아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4가지 표현을 가지고 막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신이 100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이제 앞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이었고, 가문을 지키고 이어갈 소망이고 미래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안전과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믿는 거냐?
내가 너에게 기적처럼 보내준 이삭이냐, 아니면 그 기적을 베푼 나 여호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과 소망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배워야 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혹시 이 시험이 되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안전과 소망을 둔다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될 결과가 더 가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우리의 안전을 둔다면 그것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무탈한 평안함이 우상이라면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사랑이 우상이라면 우리는 거절당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분명 가혹해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곧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이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절반만 가요. 또 가나안에서도 또 내려갔을 때도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렇죠? 그렇게 늘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그냥 동산 중앙에 위치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아담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와 목적을 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트레이닝하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페이라스모스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이 사탄의 유혹은요, 어떤 의미에서 항상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시차도 없이 뱀이 바로 유혹해 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런 하나님 왜 따르려고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사탄은 거의 즉시 우리를 찾아와 유혹해요.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탄이겠죠.
그리고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랑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문장이요, 우리 시편 묵상한다고 배울 때 평행법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두 개의 다른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의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현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사탄에게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평행문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장이 사실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표현한 거죠. 그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시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는 테스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을 더 원하게 하는 거죠.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는 유혹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테스트하고 트레이닝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훈련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빈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러닝 하잖아요. 여러분 1km도 못 뛰잖아요 지금. 근데 그 1km를 뛰려고 그 연습하는 과정이 어때요? 하기 싫잖아요. 맨날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과정 속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시험에 든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때때로 나의 상황과 현실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물론 저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과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유혹할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이나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 책에서 했던 표현인데,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늘 차오르는 그 죄성,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뭐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사실 이런 분류는, 그러니까 분류를 위한 분류인 거지 실제로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하나로 봐도 무방해요. 어떤 것? 사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1장 14절에 자기 욕심을요,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evil desire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악한 열망. 물론 약간 의역이 들어간 거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열망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마저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가 알아서 붙여놓은 그 불씨에 약간의 그냥 입김만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졌어. 그 제가 이제 혈기왕성하던 그 전도사 초창기라, 아니 사탄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냥 네가 한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열망에 사탄은 입김만 좀 불어넣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용해요. 첫 번째로는 사탄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누가 봐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나쁜 욕심들이 있죠. 미움, 뭐 다툼, 시기, 질투, 뭐 정욕, 음란함,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또 둘째로 사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해요. 여러분, 저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물건이든 가치관이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들이어서 이것에 한번 주목하거나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헬무트 틸리케라고 20세기 독일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주기도문 설교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해요. 좀 긴데 한번 잘 보세요. 마틴 루터가 이제 쓴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틸리케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욕, 질투, 증오 또는 다른 악덕이 아닙니다. 그 경쟁자는 바로 가장 크고 사랑스러운 것, 즉 재산, 명예, 자녀와 아내입니다. 이게 제가 그 찬송가 보니까 맨 마지막 절, 3절인가 4절 가사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뭐 친척, 재산, 명예,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독일어 이제 찬송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빼앗길지 모르는 재산, 또는 가난한 처지가 되어 남의 신세를 지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그 대적입니다. 또 실추될지 모르는 명예, 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신세가 될까봐, 또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명예가 그 대적입니다. 곤궁한 처지로 전락할지 모르는 아내와 굶주리게 될지도 모르는 자녀들, 또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그 대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장 크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 없도록 가로막았고, 크고 화려한 공간을 버리고서 여기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단념하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며 배척당하는 이에게 온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것, 그러니까 재산, 명예, 자녀와 아내의 위험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번번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 나라보다 그것들을 더 위에 두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생활을 깨끗하게, 우리의 품행을 단정하게 여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들 때문에 막이 옆자리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 틸리케의 말처럼 그것들은 크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재산, 또 먹여 살리고 싶은 책임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 아니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마다가 처해 있고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이 매우 크게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과거에 그것에 대한 결핍이나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에 더 얽매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것들에 대한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해요. 내 가족을 사랑한 것뿐인데, 먹고 살 문제에 내가 열심을 냈던 것뿐인데 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셨듯, 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 우리를 테스트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행복과 안전과 소망이 될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더 완전한 소망과 행복과 미래를 줄 거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요,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이게 방금 말했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랑 맞물려 있기도 한데,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기질, 장점을 가지고 유혹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교묘한 건데, 여러분, 나쁜 마음이나 나쁜 행동은 누가 봐도 나쁜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장점은, 그러니까 내 좋은 성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잘 섬기고 공감해 줍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관계라는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삶 전체가 다른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는 내 좋은 성격만 믿고 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 한계치를 뛰어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넘어져요. 내가 가진 이 장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핵심인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 장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감이나 성실함 같은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유혹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그 상태나 기분에 따라 이게 업다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내 기분과 상태보다 어딘가 이렇게 가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저에게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뭐 이런 거 할 때도 교회에서 언제나 오라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신학생일 때 제가 부천에 기숙사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신길동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제 신학생이니까 자꾸 뭘 부르는 거야. 내가 없어도 되는데 일단 내가 제일 편하니까 나를 다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부천에 있는 기숙사 살면서 교회 일주일에 6일 7일 왔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웬만하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장점이 잘 활용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많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를 더 깊어지게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내 장점이 때때로 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 이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내 장점에 가려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 장점에 숨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내 죄악됨과 내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갖거나 누리고 싶은 거, 내 장점, 내 관심사 중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무엇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거나 별로 내키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든 게 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관심사에 대해서 늘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이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이번 주 기도문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시험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깊어지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시험은 늘 어렵기만 해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저를 유혹합니다. 갖지 못한 것을 더 갖고 싶게 합니다. 누리고 있음에 부족하다 여기며 더 누리고 싶게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도 저를 유혹해서 제가 당신에게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잃어버렸거나 누리지 못한 것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당신이 제게 주셨던 것들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패는 너무나 뼈아픈데 당신이 이루신 승리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겪는 문제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다는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당신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이미 들어있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를 이끌어주세요. 당신의 선하심을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께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그것, 하나님은 잃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 그것, 누군가의 사랑, 인정, 많은 재산, 직업적 성취, 내 가족의 평안과 안녕,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고 구해야 되는 것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존재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그것들에서 찾고 구할 때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진짜 소중했던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마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상대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럼 돈이나 어떤 물건이 주는 기쁨 또한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무엇은 결국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사랑했던 것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는 빼앗기고 말 거예요.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에 들 하나님과 멀어지려 할 때도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73편 23절 24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범죄하고 있었더라도 당신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그때 오히려 더 강력해질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선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신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내몰려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시험을 동시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굶고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믿지 말고 너 힘이 있으니까 너 능력 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가 먹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아니,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유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사탄이 또 말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 구해주겠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나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유혹에 맞서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거였어요. 우리도 여기서 시험에 맞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닛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통과하게 될 거예요.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지 않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받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은요, 사탄에게 받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받으신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 너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라고 할 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진노하겠다.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내 백성들을 내 자녀라고 선언하기 위해, 내가 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기 위해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서 끊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럼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습니다.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감당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생명도 세상의 권력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도 나를 포함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우리가 시험이라고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역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 유혹에 맞서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물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분투를 아십니다. 그냥 보셔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온 우주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진짜 겪어서 아는 신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와 같은 경험, 아니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통과해낸 사람들에게서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그분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께 나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꼭 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꼭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